오늘은 오랜만에 운동을 할 겸 교회를 혼자 왔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집사님하고 청소를 같이 했는데 오늘은 집사님이 혼자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가시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불안장애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우연히 여름에 인천에 있는 스케이트장을 놀러 갔습니다. 애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스케이트 신발을 하나를 빌려서 집사람하고 처제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탔어요. 거의 뭐 철봉 붙들고 서 있는 단계인데 그래 탔는데 개장 한 2, 30분 남겨놓고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두 바퀴를 돌았더니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무게도 있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골절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안전위원들이 와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소리가 들렸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못 일어나니까 119가 왔어요. 그래서 119가 와서 이제 싣고 갔는데 그때부터 골절이 돼가지고 석 달을 병원과 집에서 16시간 가까이 요양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거의 열흘 가까이는 그 소변과 대변을 받아낼 정도로 못 일어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넘어서 복대를 차고 동네를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3개월을 시달리다 보니까 섬에 있을 때 그 기러기 아빠 생활했을 때 힘들었던 감정이 또 오버립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가부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이만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형이 119를 불러가지고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식은땀을 흘려서 종합병원에 갔었는데 의사가 이것저것 찍더니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신경정신과 이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상황을 들어보더니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은 주치의를 만나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틀 후에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분 말씀이 공황장애는 아니고 허리를 다쳐서 너무 마음에 불안해서 생긴 거니까 신경 안정제하고 공황장애약을 한 2주 정도 먹고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왔는데 하루 이틀 동안은 뭐라 그럴까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틀 지나니까 뭐 의사가 준 거니까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 공황의 약을 하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서 감기약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공황약이 굉장히 독한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쇼크가 온 것 같아요. 몸이 막 심장, 발, 눈동자가 정지되는 그 입사체험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제 호흡이 가빠지면서 죽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사투를 겪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뭔 감정이냐. 아, 이거 무섭구나.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도 무섭지만 약을 먹으면 쇼크가 와서 죽을 수도 있구나는 이중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됐어요. 또 죽음의 공포가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의 마음도 있고 또 그 약을 먹었을 때 또 쇼크가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의 약이 있었어요. 불안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엄마 이만 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목사님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죠. 기도로 나오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만 원도 넘는 약을 화장실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공항 그 설문지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만약에 죽음의 공포가 오면 어떻게 하지? 신경 안정제도 없는데 내 마음에 그런 원초적인 불안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주님 붙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주님이 숨쉬게 해줄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 왜? 사경을 헤매도 주님 손 잡았거든요. 주님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죽음의 공포가 온다고 해도 또 그러다가 실제로 죽는다 해도 주님 손 잡고 가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금방 극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도 몰입이 되면 목소리가 막 떨리기도 하고 집에 왔을 때도 뭔가 심각한 몰입을 하기만 하면 손발이 막 후들후들 떨리기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누가 물어봤을 때 하는 것만 생각해도 막 마음이 힘든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한 2달 동안은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힘들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한테 찬양을 부리고 또 기운이 돌아와서 아내하고 교회에 와서 막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막 찬송을 부르면서 또 지치면 또 누워있고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지치면 누워있고 그러면서 그 몇 달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하는, 내가 살고 싶어서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뭔가를 거의 생각하면 그 어둠의 영에 좀 눌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 툭툭 쳐요. 그러면서 여보 민들레 좀 봐, 민들레 좀 봐. 여보 저 지나가는 사람 봐.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에 몰입이 강하게 되니까 똥개가 지나가는지 뭐 아저씨가 지나가는지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민들레도 안 보이고 사람들이 헛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뭔가를 종글종글 그리는 거죠.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툭툭 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죽다가 살아나니까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도로 계속 이겨내다 보니까 내 몸에 가부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인의 구주요. 제가 감히 공황 장애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공황 장애 아니잖아요. 물론 아니죠. 그리고 전 초기였습니다. 하지만 뭐 공황 장애든 불안 장애든 무슨 장애든 간에 그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거, 그 실제한다는 거, 그거는 뭐 어떤 목사님이든 목사님 할아버지든 이길 수 없는 무서움이라는 거,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요한데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 그런 요한데스가 해를 들었잖아요. 모라비안 성도님들이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선교사였고 목사였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회심한 사람이 맞는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뭐 마에게 환자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에 분 또 만나서 예배를 드려준 적도 있었는데 정말 내가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신념의 대상도 아니고 주님을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그 두려움을 놓을 수 있구나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오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오늘도 붙들고 일상을 못 살아가서 일주일 만에 커피를 마시러 가나 아니면은 헬스클럽을 가는데도 신경안정제를 몇 개를 먹고 손에 신경안정제를 들고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저는 지금 제 손에 약이 없습니다. 한때는 조금 마음이 두려울 때 길거리에 떨어진 도토리 2개를 주워서 손으로 이렇게 비빌 때 있어요. 저는 묵주를 돌리거나 염주를 돌리는 사람 심정 압니다. 뭔가 허젓하면요, 손가락에 무슨 호두라도 돌리든지 도토리라도 있든지 주먹에 뭐 돌이라도 하나 들고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때 베개를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고 머리카락을 만지작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고 손을 만지작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안정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안정제 안 먹어도 살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은 영원한 숨이시니까. 영원한 힘을 쉴 수 있는 주님은 호흡이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친구하면요, 숨 쉴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무섭고 두려운 거 맞지요. 하지만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공포는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무덤이 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새벽 2시쯤에 연락이 왔거든요. 뭐 저녁부터 가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하시는데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일도 세야 되고, 아 형이 오늘 안 돌아가시나 보다 하고 갔어요. 다 보냈어요. 근데 2시쯤에 누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2시에 가서 3시간 사투 끝에 아버지가 5시쯤에 천국 가셨는데, 그때 찬송가도 부르고 볼을 비비고 가슴에 손을 대고 울면서 기도도 해드렸는데, 그거죠. 우리가 마지막 갈 때 뭐 하고 갑니까? 찬송 부르다 가는 거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 부르다가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 갑니다. 저녁 6시쯤에 임종 예배를 드렸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무렵에 사경을 헤매시는 아버지 손을 잡고 온 가족이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또 부교육자로서 때 보통 이제 돌아가셨을 때만이 이제 뭐 임종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뭐 우리 아버지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2번의 임종 직전에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아, 참 그렇더라고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의 원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숨이 안 쉬어지고 마음의 상처이고 고통을 받은 사람의 친구 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은 압니다. 왜?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 생애는 덤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강박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면 할 수